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알기로는 진화론은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은 가르치지만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색이 강하다는 이유로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고 반면에 진화론은 종교색이 없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진화론도 그렇다면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말씀드린 대로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그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유신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 창조론이고 말입니다. 여기서 왜 이론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입니다. 다만 창조론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믿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무신론, 말 그대로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유신론은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만약에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말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장난 같지만 유신론 또한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장난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유신론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그 진화론,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진화론은 가르쳐도 된다고 주장하고 창조론은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고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저의 조상이 원숭이와 같은 것이기를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멀쩡한 사람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화론자분들의 그 주장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 하면 예언이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삐삐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삐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나이대이거나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건데요. 삐삐라고 전화번호를 찍거나 이렇게 음성을 남겨서 연락을 주고받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그 삐삐가 여러 세월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LTE 그 핸드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2G, 3G, 4G 막 이렇게 해서 LTE까지 왔는데 바로 이 삐삐를 원숭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삐삐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진화해서 이제 그 LTE 핸드폰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진화론자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되게 무식하다 그러겠죠. 웃기고 있네. 하지만 진화론자분들의 그 주장은 이와 비슷합니다. 진화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빅뱅, 큰 폭발, 대우주 폭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진화론의 그 아주 처음 시작을 보면 창조론과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무에서 유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화론은 갑자기 큰 폭발로 인해서 이 자연만물들이 막 생겨나고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나고 모든 만물들이 다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의 시작입니다. 반면에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론의 시작이죠.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그냥 큰 폭발,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지금의 이 현실이고요.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천지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론인데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진화론이 진짜라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이론이라면 창조론이 아무리 기독교적인 색이 강하다 해도 그것도 하나의 이론으로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동전의 앞면 뒷면이 있는데 동전의 앞면만 가지고 배우면서 이게 전부라고 배운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배움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배움은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전 앞면만 배우면서 이게 전부라고 배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과거에 그 아픈 과거 혹은 조금 창피한 과거들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다 가리우고 우리나라의 과거에 좋은 것들만 배운다면 우리는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동전의 앞면만 배운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의 뒷면, 우리나라의 어두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 창피한 과거도 우리나라의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된 가르침이고 제대로 된 배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친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이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그것은 조금 접어두고 이제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읽거나 생각하거나 묵상하면 어떤 날은요 주책맞게 막 눈물이 나요. 정말로 이 가슴 한 곳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이 밀려와서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니 무슨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그럴 수가 있나. 제가 그리스도인이어서 혹은 목사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언제부터인가 이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뭐 단순히 목사라서 뭐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보통의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다 아시죠? 뭐죠? 네, 그 말씀 대부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참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도 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저에게는 더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성경 말씀 중에 나 개인적으로 혹시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혹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그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매일매일 좀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위로와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8편 1절이 그렇게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혹시 시편 18편 1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나의 힘이신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저는 나의 힘이신보다는 예전 성경 개역 한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었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첫날, 성경책 피지 마시고요. 뭘 펴요? 다 아시면서.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천지. 어허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이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성경에 나온 대로만 일단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빛. 네,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어둠. 기억하죠? 아니죠. 궁창. 궁창이 뭐예요? 시궁창? 아니요. 이게 봐요. 아니 지난주인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궁창 하늘 하늘과 위의 물과 아, 땅 아래 맞다, 물 해서 맞다. 하늘. 궁창은 하늘이라는 개념인데 그때 궁창을 만드시면서 위에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언제 쏟아진 걸로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노아의 방주 때. 그럼 다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없잖아요. 하늘 하늘 위에는 위에 물층이 구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죠.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노아 방주 이전에, 홍수 이전에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여러 가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그런 빛들을 다 막아주고 또 옛날에는 아주 공기도 아주 좋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한다고 했어요. 그건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궁창 둘째 날 만드셨다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셋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땅. 땅과 바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외우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다 그랬죠? 빛. 빛 내는 게 뭐예요? 해와 달. 달과 별. 별. 이게 넷째 날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빛 쭉 와서 넷째 날 해달. 해, 달, 별.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해서 궁창을 어쨌든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늘과 물에 뭐가 살아요? 물고기. 물고기와 새들이 살죠. 생선. 그러니까 생선, 물고기와 새. 새. 그래서 어류와 조류를 다섯째 날 만드셨어요. 둘째 날 만드신 것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다섯째 날 만드셨고요. 셋째 날 뭘 만드셨다 그랬죠? 땅과 바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땅과 바다에 사는 것들은 뭘까요? 생물, 동물, 가축, 그리고 우리 사람. 인간. 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냥 마냥 막 이렇게 내가 신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니라, 먼저 바탕이 되는 걸 만드셨고, 그 바탕을 살 수 있는 것, 혹은 그 바탕을 빛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하에 이 모든 천지만물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순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읽어보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실 건데요. 네,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하면 이제 손 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과 모든 동물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네? 열매. 사람들은 열매를 먹고 살았고요. 또 동물들은? 동물들은 서로? 아니요. 동물들이 서로 먹으면은 다 죽어. 세상이 다 없어졌겠죠? 아니, 자. 채소. 맞아요. 풀. 생선. 와, 좋아요, 좋아요. 역시. 풀이랑 생선. 좋아요. 자, 이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면의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을 우리가 읽어봤다면, 제대로 읽어보고 기억을 한다면 처음에 인류는 뭘 먹고 살았는지, 모든 동물들은 뭘 먹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만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 알아야 될 모든 것들도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진화론의 시작은 무에서 유. 똑같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무에서 유로 시작됐다라는 것. 그런데 뭐가 다르다 그랬죠? 그 시작의 주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진화론은 빅뱅, 창조론은 하나님. 이 시작이 너무나 다르죠. 창조론이 종교적인 색을 가졌다라고 해서 뭐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조금 이렇게 배척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맞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창조론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그 믿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화론도 믿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창조론만 보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의심이 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조금 좀 덜해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창조과학회와 또 창조과학회의 그 이론들을 좀 너무 저기 하다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좀 뒤로 하려고 하는 분들과의 이렇게 좀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에서는 젊은 지구론이라고 해서 지구의 나이가 뭐 6,000년에서 9,000년 사이다 뭐 이렇게 뭐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것이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의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회 분들도 분명히 성경을 바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지금의 하루 24시간과 같은 하루이냐 아니면 그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몇 년에서 몇십만 년이냐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일단 잊어버리고 그냥 첫째 날 하면 그냥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구 나이가 너무 젊다라고 하는 것 또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 2000여 년 전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도 우리는 잘 몰라요. 왜요? 그때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젊은 지구론이든 뭐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뭐 하루네 아니면 이게 몇 년이네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사탄마귀의 장난인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라고 기독교인들끼리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을 알아가야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가 몇 년이었는지 뭐 하루였는지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첫째 날을 뭘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는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와요. 신기한 것은요. 사람 만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가 있어라 뭐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땅을 잘 관리하고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에는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정복하다라는 이 정복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파괴하고 막 깨뜨리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복은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들, 특히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복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깨부수고 파괴하고 막 못살게 구는 것이 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에 따라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너무 많이 훼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고요. 인간들의 개발이나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훼손하고 너무나 많이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도 창조물이고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조화롭게, 아름답게 공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자연과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것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짝사랑은 누구나 다 해봤을 것입니다. 예언이는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땡땡 보검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짝사랑하는 그 때의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실 겁니다.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짝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래요. 바라만 보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근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아니 모르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건만, 사랑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렇게 모르겠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반드시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